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이 좌우 옆에 분에게 사랑과 축복, 환영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러 교우들의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복음서를 하나씩 차례로 강의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내년 사순절 지나서 부활절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 하고요. 작년에 마태복음 했으니까 올해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설교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양치던 목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계시다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가르쳐주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그러나 마가가 이해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대림절을 절기로 지킬까요? 저의 생각은 이 기간 동안만큼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높이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절기가 있는 것은 그 절기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열심히 해보자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성탄 예배를 드릴 때까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온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renewal,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서인데 그 답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또 다른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임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임무가 수행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 의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그들 속에 보존되어지고 그들이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고 그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를 뒤에 따르는 무리들 말고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를 예비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물이 증거되려면 그 인물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증언이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 오실 때 보면요, 그 준비도 대단하죠. 누가 준비하느냐를 보게 되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앞서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입증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 말고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구약에 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세례 요한 이외에도 예수님을 준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90쪽 가시면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내년 본문이라 오늘 깊게 다룰 수 없겠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더 잘 다루려 하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22절이 기록이 되고요. 흔히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다, 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부분인데, 22절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22절은 정결 예식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바쳐야 정결해지는데, 그 예식을 하러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그 예식 중에 더불어서 예수님의 할례가 행하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척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 번쯤 공부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은 평생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할 걸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 갖고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구약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날이 올 것이다 준비하면서 평생을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근데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격입니까? 저는 이런 인생들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시간에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할례 받는 것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시몬이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내 임무 완성입니다 하고, 주님 이제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던 복된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에 시몬과 같은 인물들이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제 소망은 그런 분이 많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기다리다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우연히 이 땅에 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 가운데, 구약의 철저철미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인하고 증거하는 일들은 천만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고,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 표현으로 광야의 소리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광야에 들렸던 소리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로 받아서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의 핵심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한 3일 밤을 광야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붙여 잔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진 그 경험으로 다른 광야에서 사막이죠. 이게 잠을 잔 적이 있는 특이한 경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 세 번의 경험이 다 달랐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광야는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이 소리가요 꽤 많아요. 근데 그 소리들이요 잡소리들이야. 잡소리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뚜렷한 지금 제 음성을 여러분이 스피커로 들으시는 것 같은 이런 선명한 소리가 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소리들이 많은, 잡소리가 많은 것이 오히려 광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번은 광야에서 소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소리도 들려요. 들리긴 들려요. 근데 분간이 안 가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잡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분간이 안 갑니다. 또 어떤 밤에는요 밤새 너무 고요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달빛만 보고도 밤에도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그게 제가 경험한 3일 광야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 그러면 어떤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고독한 중에 외치는 소리,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소리니까 아주 빵빵 울리는 소리, 그런 소리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던 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이 순간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소리가 아니라 모세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이끌림을 받던 모세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잡소리가 많고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듯한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던 그 소리가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 광야의 소리를 오늘 이 대목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음성으로 들린 거죠. 주의 길,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가, 구약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성탄절 기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속에 교훈으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했다. 4절 끝부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회개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또다시 회개해야 된다, 이 사실을 어김없이 전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바로 세워져서 또다시 회개를 하고 또다시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야만 하나님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선물의 계절이시죠. 이 선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어주신 선물이다.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관찰은, 믿음은 그래서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성에 따라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실체인가? 이런 이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믿음이 객관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일은 객관적인 거고 인간의 일은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해석하고 인간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주관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주관과 객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객관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주관이죠. 사람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들이 주관이 많습니다. 인기, 주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박항서신 것 같아요. 대단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볼 때는 대단히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민간 외교가 보통 외교가 한 수준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인기가 대단하신데 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인기는 연기입니다. 액션 연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스모크, 연기,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인기 정도가, 인생 자체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그래서 객관이 될 수 없어요. 주관이에요,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벌어놓은 것, 이거 다 주관이죠. 객관은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럼 믿음은 객관입니다. 그 객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선물로 올 때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나아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있는 순간에 생기는 역사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회개의 역사는 같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254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7절 254쪽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요, 말씀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해 보십시오. 왜 회개가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명력을 낳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킨다는 말씀이죠. 자, 10장 피신 김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십시다.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0절로 올라가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한다는 말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죄를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길을 애써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방법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이 맨 뒤에 8절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고 자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의 옷 입음새와 식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물론 낙타 털옷도 이제 보기에 또 우리가 상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이미지는 특이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이한 옷을 입고 특이한 식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제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니까 다 같이 오늘 오후에부터 낙타 털 옷을 입고 우리도 가죽띠를 다 하나씩 메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자, 이러면 완벽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물론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외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옷 입고 이런 식생활을 했냐는 것이죠. 결론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별되기 위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죠. 우리의 삶이 가져오는 열매이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구별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옷과 식생활로 구별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노력을 해보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적어도 대림절 이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이 예수님을, 그 오시는 길을, 예수님의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요한이 가르쳐준, 마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복음서의 내용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려는 진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구별될 수 있을까?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도는 요즘에 세 가지 기본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고, 둘째는 남을 배려하며, 셋째는 지혜로워야 된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야고보서를 아주 많이 강해를 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려면 더 많은, 더 강력한 구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영교회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충영교회 담겨 있는 일화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일화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 일화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한다기보다는 저에게 전달해준 그 내용이 약간의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실과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전달받은 아름다운 일화는 이것입니다. 1962년 6월 1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1962년 2월 17일, 그때 충영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 계시죠? 그분들 아마 기억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16 혁명이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1962년 6월 10일 날 화폐개혁을 했답니다. 환이 원으로 바뀐 거죠.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환이 원으로 바뀌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딱 일주일 줬더라고요. 6월 10일 날 발표하고 6월 17일 날 끝. 6월 17일 날 이후에는 옛날 화폐는 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6월 17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들어온 헌금 어떡합니까?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충영교회에 있었던 실제 일이랍니다. 주일날 들어온 헌금을 그날까지 빨리 은행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날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주일날 은행에 입금할 수 없다. 이것은 주일 성수에 위배가 된다. 그러고 안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이견이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결정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나왔대요. 그러면 그때 헌금된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그거 보자기에다 싸서 어디다 걸어놓읍시다. 저거 그러면 강대상에다가 걸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결론은 국가에서 그걸 연장해줘서 결국은 입금이 됐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신. 주님 앞에 하기로 한 것을 지키는 정신.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고 세상 가치하고 틀리더라도 주님 앞에 하기로 한 것을 그 시행하는 정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 저는 그래서요, 그 돈 보따리가 어디 걸려 있어도 잠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성소주의를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상한 옷을 입고 특이한 식생활을 했던 것은 튀기 위한 것도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상징이었냐면 그와 똑같은 옷차림을 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엘로 시작해. 엘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식생활을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왕이든 누구든 상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옷과 그 식생활을 한 거예요. 요한이 보여준 상징은 뭡니까? 나도 이 시대를 향하여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 상징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7장 1절 피셔도 좋아요. 17장 1절 피게 되면 엘리야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지 않고 이런 기간이 수년 동안 있으리라 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거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온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나타나서 18장 1절에서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찾으실 구절은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 18장 18절 찾으신 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엘리야,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자기 삶 속에 보여주겠다, 그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옷을 입었습니까?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어떤 상징적인 옷을 입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될 건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생각나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본문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신발끈을 풀어보는 시도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신발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란 뜻이에요. 신발끈은 당시에 누가 풀었냐면 노예들이 풀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이방 노예로 끌려온 가장 천한 노예들이 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발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재구성한 학자들이 노력해서 만든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런 신발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신발끈을 풀어드린다는 것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되셔요?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에 친숙합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주의 길이 준비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제 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신발끈을 풀어드리기 합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해야 되며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는 오늘 무엇으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만 한번 훈련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주의 길 참 잘 준비했다. 너 오실 길을 참 곧게 했다. 이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길을 곧게 하기로 결단한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